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시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니 또 제사장 사도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아니라 사도가 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물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호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게 될 때 다윗과 함께 하고 함께 다윗을 따르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는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와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 그랬죠. 그들은 이스라엘로 망명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 우리도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따라 나섰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너희들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근데 너희는 어제 왔자니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압살롬 새로운 왕한테 가서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그 600명의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쫓겨나서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헤매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자기의 안위보다도 한 명이라도 자기 편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다윗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다윗 왕과 사나 죽으나 함께 해야겠다. 그들의 이 결정은 신앙적인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와 양심을 따라서
그들은 이런 결정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삶을 우선으로 뒀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얻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그런 귀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와 함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오늘 주제도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에 자꾸만 우리 마음을 둬야 돼요. 내 자녀에게 마음을 얻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원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삶을 자꾸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삶을 자꾸만 살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못 얻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것도 좋은 사람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뭐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모르겠죠,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아론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고, 죽으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 대표로 섬긴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대제사장이 몇 명 나올까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2명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2명이 있게 된 거죠? 사독은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죽임당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이 남았어요. 이 둘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아살의 후손이 사독이었고,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더라는 거죠. 원래 한 명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지었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근데 이 언약궤와 성막이 원래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브온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성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막, 모세시였던 성막 기브온,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역대상 16장 39절 4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언덕에 있는 여호와 옛 성막에서 계속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독 대제사장은 어디서 섬겼어요? 기브온에서 성막을 섬겼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어디서 섬긴 거예요?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었던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아비아달의 후손이 저기 누구예요? 누구예요? 갑자기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원래 정통적으로 엘리 알죠?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이 섬겼던 엘리 대제사장. 거기 후손이거든요. 원래는 이 아비아달이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독이 생겼어요. 근데 왜 어떻게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왔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사독의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역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아비아달이 메고 와야 되는데 누가 메고 오냐면 사독이 메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다윗이 도피할 때 이 두 제사장들이 따라왔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이 따랐던 그 이유와는 다른 이유죠. 대제사장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이었더라는 거죠.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처럼 양심과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의 판세, 누구를 따라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도덕적인 양심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선택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좋게 돌아가고 있나? 뭐 이런 상황과 판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 이게 우리의 선택에 중요한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내가 분명히 봤다면, 그게 분명해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없는 상황이라도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너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해야 될 때가 우리 사실 더 많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해야 되는 그런 선택해야 될 경우가 사실 우리의 삶에는 더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기준은 똑같아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이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분명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와 함께해야 됩니까? 라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너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상황을 봐요. 사람을 봐요. 내게 유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손해 날까 이익이 날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계속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네. 대제사장 사독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뭘 갖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사독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과. 그리고 이 언약궤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디로 자꾸 가지고 나갔을까요?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반역을 해서 왕이 됐다. 이건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건 정통성,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건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너무 맞는 일을 한 거죠. 사독은 너무 옳은 일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한 거란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타당해요.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갖고 오자마자 어떡할까요? 도로 갖다 놔. 도로 갖다 놔. 분명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가 함께 있다면, 분명 다윗에게 유익해요. 유익한 일이에요. 백성들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언약궤와 대제사장과 다윗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나의 성공의 도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어떤 잘됨의 도구, 성공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려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그 언약궤를 그렇게 이용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본문 25장 26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나와 함께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시 그 언약궤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 언약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이 언약궤였지만 그는 아주 작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예 잘라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절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 굉장히 싸움 잘하는 이 사람들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돌려보냈고 언약궤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지금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려 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예. 아무리 내가 벼랑 끝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그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을, 언약궤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핵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은 선하고 옳다라는 그 믿음.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 위기 가운데 결정해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그 위기와 문제를 가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거기에 집중하면 위기에서 탈출해요. 거기에 집중하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풀어나갈까? 거기에 집중하면 못 헤어나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곳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더 집중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다윗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누군가가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겠죠. 어쩌면 다윗은 아히도벨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윗이 제일 기다렸던 사람은 아히도벨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가 내는 모략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모략을 내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일 기다렸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히도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하라.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미련하게 해주세요.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누가 올까요? 후세가 찾아왔어요. 후세가.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본문 37절도 보면은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해요. 벗이다라고 표현해요.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거는 이 둘 사이가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후세에게 마치 절친에게 하듯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었고 후세 역시 왕이지만 왕을 위해서 친구가 조언하듯 가감없이 다윗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리고 가장 좋은 조언자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 이 관계가 진짜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에 몰렸을 때 후세는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난의 상황에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더라는 거죠. 다윗의 고난과 함께 하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절친하지만 진짜 절친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한 명이라도 절친이 정말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또 좋을 때 또 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절친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절망적이고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의 문제가 내 삶에 이렇게 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알게 되죠. 이 친구가 절친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였나 그냥 좋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다른 친구의 극단적인 어려움 상황에
그 어려움에 내 삶을 던져넣기를 우리도 역시 사실은 꺼려해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막 내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친이 된다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구의 고난에, 절대적인 고난에 내 삶을 같이 던져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그 어려움 속에 그 삶을 던져주는 그런 관계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후세는 그런 관계였다. 벗이었다. 진짜 벗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런 벗이 없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할 때, 뭐, 주님이고, 종이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친구라고 표현도 하셔요.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벌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삶을 십자가에 우리의 삶에 던져주셨어요. 네. 절친은 일방적이지 아니라 그랬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던져야죠.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내 삶을 던질 때, 주님은 너 내 절친이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믿기가 어렵죠. 아무리 친한 것 같고 막 잘해주는 것 같고,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해야 되고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순간에는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미 던지셨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던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평생 주님과 절친으로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좋은 절친들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후세는 자기의 절친 다윗의 고난 그 위기에 자기의 삶을 던졌고 그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후세가 다윗에게 나아간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후세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후세를 뭐로 보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오히려 그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압살롬한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만들어 라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가 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 후세도 지략가고 책략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A급이라면 아히도벨은 SS급이에요. 아히도벨이랑 후세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네. 근데 다윗은 그를 보내요. 그리고 확실에 찬 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해라. 되게 원어로 보면 되게 확실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주신 이게 응답으로 믿고 또 후세를 믿었어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들을 가지고 후세에게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보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이 아이도벨의 놀라운 계략을, 가장 좋은 계략을 후세가 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걸 누가 믿었어요? 다윗은 이런 말씀도 몰랐는데 그 신앙의 삶 속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절대 물리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이게 계속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을 주실 때도 그 응답을 우연이 아니라 응답과 우연을 잘 구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을 주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알아요? 응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면 하면 알아들어요. 해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왜요? 그 사람을 아니까. 가까우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뭔 말인지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기도와 그런 응답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연인지 알아요. 알아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 달라는 사람은 뭐예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깝지 않으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공식화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지식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경험으로 알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아는 건 사실 지식으로만 끝나요. 근데 경험으로 아는 그 알문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요. 이게 이 후세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우연히 찾아온 건지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이 후세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믿고 확신하고 너는 그 아이도백의 상대가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너를 나의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고 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이때가 함께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따라왔고 돌려보내긴 했지만 그와 함께 하려 했고 후세도 그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다윗과 따르고 다윗과 함께 하려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이 반역이 제압되더라는 거죠. 이때는 다윗의 3명의 대장들을 세웠는데 그 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장 앞장서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어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할 때 어떻게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상황과 거기 그 압살롬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야지 대처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의 그 두 아들들이 그 정보통 역할을 해서 그 왕궁에 있는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서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누가 패했어요? 후세를 통해서 그 아이도벨의 계획이 무효화되고 후세의 엉망진창의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어요. 결국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반역을 잠재우시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려 했던 이 믿음의 삶을 살려 했던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반역에 성공한 사람은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다윗 그렇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말 다윗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다윗을 위해서 다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살고 함께 죽으려는 생사를 같이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지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닮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얘들이 찬송하기를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주신 담대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사람,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삶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게 힘이고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이고 능력이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에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드려진 기도와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다시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을 좌지우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 성공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애씀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사실 가장 쉬운 것인 줄 압니다. 이 쉬운 것도 못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너무나 말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조차도 아까워하며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찌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 예물을 아까워한다면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물이 그냥 돈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온 모든 것이 이곳에 잘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중심이 있는 예물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장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필요한 것들, 또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췄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향자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어요. 제가 오면서 오늘은 지향자 집사님 기도지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딱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이호수 권사님이 그 김밥 싸우셔서 김밥이랑 여기서 드시면서 기도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컵라면 있으니까 컵라면도 좀 계란 김밥이라서